하나님의 충격요법, 하나님의 충격요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잡은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애굽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인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이사야에게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수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수도스를 쳐서 취하던 행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르곤 왕이 이 군대 장관인 다르곤을 보내서 블레셋의 한 도시인 이 아수도스를 이렇게 정복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BC 713년에서 711년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역사적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그 애굽에 대한 이 멸망의 예언과 이 사건이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수도스는 예루살렘 서쪽 50km 지점에 위치한 블레셋의 도시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아수르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유다 예루살렘도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위기를 당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남쪽 유다는 여전히 그 당시 강대국이던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만 의지하면 애굽이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충격적인 그런 극단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남쪽 유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벗은 몸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3년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행위로서 이 남유다에게 보이라 했을 때에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수치감으로 인해서 순종하기가 어려웠겠습니까?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사야는 그 사회적 신분이 높았던 인물이었고 왕궁에도 드나들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아마 이사야는 이 왕족 출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인물이 3년 동안 이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스럽게 다닌다는 것, 이것은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에 아무 대꾸도 없이 묵묵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귀하고 수치스러운 이런 행동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유다 백성들의 이 무지함 그리고 어리석음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권고하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들을 남유다를 돌이키려고 하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이 상징적인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러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을 의지하다가는 이런 수치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충격적인 그러한 이런 요법을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사용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모습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의지하는 애국과 구스 백성이 아수르 왕에게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라는 그런 충격적인 예언인 것이죠.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이 아수르 왕으로부터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애굽과 구스는 결국 아수르에게 정복당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스럽게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런 이사야의 상징적인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길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은 역사적으로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BC 670년경에 애굽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성취되게 됩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상징적 행동을 보인 이때로부터 약 40년 후에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치스러운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상징적인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했다는 것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하였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과 구스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의지하고 자랑하였던 남유다와 열방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워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들이 의지하는 애굽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다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자신들도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당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더 큰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다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결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믿고 따르느냐가 인생의 결과를 결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즉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애굽을 의지하는 남쪽 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정복당하고 벌거벗은 그런 모습으로 이런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인생의 그러한 결말을 맺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날의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나서야 유다를 비롯해서 이 해변 주민, 즉 블레셋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깨닫고 탄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는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블레셋뿐만이 아니고 남유다도 달려가서 자신들이 도움을 구하던 애굽이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자신들이 얼마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신들이 앞으로 당할 그 수치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헛된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이 절망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의지했던 유다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절망과 부끄러움으로 인생의 끝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결코 의지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도와줄 그런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남쪽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면 아마 남쪽 유다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아수르가 두렵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세상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옷이 다 벗겨져서 끌려가는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해 보시면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인생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너희들이 인생을 의지하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여러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